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세속적 가치에 말씀의 기운이 막힌 사람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길가의 밭에 대해서 또 바위 위에 떨어진 씨, 바위 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길가같이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그런 밭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러다 보면 또 굳을대로 굳어갖고 바위처럼 딱딱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그런 마음도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특이하게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가시떨기, 그 무성한 그러한 밭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거기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이라는 것은 상처로 가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은 아주 보편적인 인간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여기 보면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여러분, 때로는 우리 마음이요 아주 날카로운 뾰족한 가시 덤불이 가득한 상태로 우리가 많이 병들 수 있다는 거죠. 무성한 어떤 것들로 가득 찬 마음인데 그것은 과거에 내가 겪었던 상처들 때문에 아주 예민해져 있고 날카로워져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상처를 많이 받았고 자기 가까이 오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찌르는 가시 같은 상처를 주는 그런 인생이죠. 그래서 정말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너무나 힘든 끔찍한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마음밭을 주님은 가시떨기로 표현할 정도로 이 가시는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그 가시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아주 불편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 찌르는 가시가 자주 나오는 사람은 외톨이가 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그 가시를 포장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가까이만 가도 누구나 다치니까 사람들이 가시 돋친 사람, 가시 덤불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누가 접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시를 위장합니다. 우리는 좋은 말투, 세련된 매너, 그리고 아주 수려한 글솜씨, 그리고 또 선을 행하는 것, 또는 좋은 말을 듣기 좋은 소리들을 하는 것, 이런 것들로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상처들, 아주 날카로운 가시들을 이렇게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기 전에는 모르죠, 다. 그러나 점점 가까이 갈수록 그 찌르는 가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의 실체를 보고 사람들은 기겁을 하고 충격을 받죠. 이런 사람인 줄 몰랐네. 다시는 함께하고 싶지가 않아. 그런 아픔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문제는요, 그런 가시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아픈 가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 같은 경우는 자기 속에 있는 끝없는 탐욕이 다른 사람을 찔렀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라는 엄청난 가시에 의해서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라는 집요한 가시가 그의 인생을 막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요, 민족의 멸망이라는 시대적인 가시를 안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통 인생이 가시떨기로 뒤범벅이 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스스로 그 가시에 자기 자신이 찔리기도 하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날카로운 가시처럼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아픔을 주는 그런 인생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참 이런 가시밭 투성이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이게 여러분 얼마나 저는 이 말씀이
감격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피하잖아요. 가시투성이를 발견하면.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인생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상하고 찔리고 찢기실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가시덤불인데요, 가시떨기인데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백성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습니다. 뻔히 그럴 줄 아시면서도 주님은 영접할 한 사람을 기다리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죠. 백성들은요, 얼마나 가시가 가득했는지 처음엔 치장을 잘했습니다. 환호를 불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다가 곧 가시를 드러내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를 지릅니다. 제자들요,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다 떠나갑니다. 말씀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거, 정말 이 말씀이신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고통이고 아픔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배신자들의 마음속에, 우리같이 변절자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아픔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전히 찔리고 상하시면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의 아픔을 간직한 채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말씀,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날카로운 가시였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분에 못 이겨서 그 멀리 외국에 있는 또는 담메색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찌르려고 공문서를 받아서 혈기왕성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너무 거대한 가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가시 덤불로 가득한 사울이라는 청년 바리새인의 마음속에 찾아오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 가시채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찌르냐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찌르는 가시 같은 이 사울, 이 바리새인 청년에게 가시채로 짐승을 몰아가듯이 그의 인생을 또 다른 가시로 위대한 하나님의 뜻에 달려가는 사람으로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을 거절하면 자기 발만 더 가시채 걸릴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바꾸시려고 그의 인생에 엄청난 가시를 주시죠. 심지어 그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중에도 그의 몸을 찌르는 가시, 다른 사람을 찌르는 가시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3번씩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도 그의 인생에는 여전히 자기의 몸에 사탄의 사자, 곧 가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시를 소화할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이 없다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가시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가시투성인, 뺄 수 없는 그 가시투성인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가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가시떨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그 가시 때문에 더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가시떨기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임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임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내 가시에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이런 거죠.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떨기
가시떨기가 가득한 사람의 특징,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진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죠.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말씀과 세속적인 가치가 함께 동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놀랍게도 말씀과 세속적인 가치가 갈등과 경쟁 관계 속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요, 당분간 가시가 자랄 때 같이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마음은 정말 특이하고 신기합니다. 어떻게 가시떨기 같은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찌른 요소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자랄 수 있을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거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내 속에 악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험담하는 마음 이런 게 같이 동시에 존재하잖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잖아요. 우리 속에 가시떨기가 가득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란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동시에 악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시떨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상태이죠. 만약에 가시떨기만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있지 않다면 갈등을 일으키지 않아요. 악을 짓고 죄를 하고 비방을 하고 이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같이 자라면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전쟁터가 됩니다. 그래서 두 마음은 이 최초의 인간이 타락할 때 그 원초적인 죄의 유형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심어준 말씀의 씨앗은 뭐였죠? 먼저 그 말씀이 씨였어요. 그것은 창세기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가시떨기가 있기 전에 원래는 뭐예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먼저 있었어요. 선악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렇죠?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뭐요? 죽으리라. 말씀이 먼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들어와서 가시떨기를 뿌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갈등을 일으키는 말씀을 뿌려놓는, 그게 창세기 3장 4절의 말씀이에요. 3장 4절에 그 사탄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어때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 있는 거기에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지금 심어주고 있는 거죠.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결코 죽지 아니라. 갈등을 일으키죠. 그랬을 때 이 하와의 마음 상태를 잘 보이는 것이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자, 한번 그 마음의 갈등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지금 두 마음이 보입니까?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고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라 했고 그 사이에서 인간은 뭐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갈등하는 거죠.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이게 죄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 사탄의 말이 또 들어가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이걸 뒤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사탄에 점령된 마음에 다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갈등을 안고 늘 일상을 살아갑니다.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에 힘을 줄까? 사탄의 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힘을 줄까? 이 두 마음을 품 자의 선택의 갈등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야고보서에 보면 이제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귀를 품고 있고 하나님을 품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뭐래?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 마음속에 지금 양쪽에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시떨기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들어오면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가까이 여기고 가시덤불을 물리쳐야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가시덤불 태워버려라.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라. 말씀의 검으로 도려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자란다는 것, 이 가시떨기는 그런 거죠.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근데 이것도 포기할 수 없고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도 포기할 수 없는 상태, 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세상도 즐기고 싶고 하나님의 백성도 되고 싶고 말씀의 은혜도 누리고 싶고 죄악도 그 즐거움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 말씀의 기운이 점점 약화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익숙한 자들이기 때문에 마귀의 소리에 더 귀가 쫑긋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악을 행하는 것은 훈련 안 시켜도 잘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너무 죄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미 가시떨기밭에 점령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가시덤불을 다 제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가시떨기, 그 속에 있는 시기와 증오심과 미움과 이 모든 사탄의 앞잡이가 되는 가시떨기를 키우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영원한 복과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까? 그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라는 것은 세속적 가치로 말씀을 막는 사람입니다. 세속적 가치가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기운을 막고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말씀 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 7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덜은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 어떻게 또 함께 자랐는데 조금 전까지 함께 자랐잖아요.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결국 어때요? 기운을 막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을 조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세속적인 가치가. 그 세속적인 가치라는 게 뭘까요? 누가복음 8장 14절에 그 가시떨기의 정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가시떨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힘을 어디에 실어주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속적인 가치의 경중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어디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은 기운이 막힌다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그러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시떨기에 힘을 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기운이 막히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실어주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내 속에 있는 가시떨기, 이생의 자랑과 재물과 향락이 기운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둘은 동시에 다 자랄 수가 없어요. 두 가지가 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운동선수여도요, 심판이 마지막에 실격하면은 열심히 달린 것이 의미가 없어요. 어디에 정당성을 부여하느냐, 내 인생은 내 안에서 내가 결정하잖아요. 내 속에 있는
가시떨기 그것을 막 키우느냐? 거기에 힘을 주고 거기에서 승리를 주느냐? 아니면 내 안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키우고 거기에 깃발을 들어주느냐? 승리를 선언하느냐?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말씀을 줄 뿐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두 마음이 있을 거예요. 우리들은요,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그 가시들, 내 욕망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도자가 되려고 그래서 찌르고 주관하게 하고 불이 나오고 살으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영접되었다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서 계속 만나고 계실 거예요. 자, 어디에 힘을 줄 겁니까? 아비멜렉 같은 가시나무를 왕으로 섬길 겁니까? 여러분 자아의 우상화,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진정한 구주인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시떨기, 이생의 염려, 물질, 향락, 이거는 수없이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찔러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수많은 사람들을 품고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마음의 비중을 여러분 속에 있는 자기 우상과 아비멜렉처럼 내가 왕이다 라는 그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내 왕입니다, 그분이 나를 점령하고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겠습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키워나간다면, 그 말씀에 무게와 힘을 실어준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시덤불을 다 제거하실 것입니다. 말씀의 예리한 검이 여러분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지고 떨어진 그 씨앗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말씀이 너희 속에서, 그 믿는 자 속에서 뭐 한다고요? 역사하느니라. 어떻게 역사할까요? 자유의 날성 검처럼 역사해서 가시덤불 다 베내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요, 진리가 제 마음을 찌르는 예리한 칼날 같아도 그 말씀을 들려주셔야 내 썩고 병든 부분이 도려내집니다. 수술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찌르는 가시떨기로 시작을 해서 어쩌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자유의 날성 검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밭에 그동안 가득한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이런 가시떨기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으로 완전히 도려내고 정말 아름다운 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100배 열매를 맺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다윗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